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10월 공동 기도문 교독함으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엽니다. 오늘 하루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한 흔적을 남기게 하시며 넉넉한 마음을 담은 감사와 진실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루를 닫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주님의 몸된 샘물교회를 그리스도로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세상을 회복시키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이 든든한 영적 가족이 되게 하시고 목자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마다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기도에 풍성히 응답해 주시며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건강한 주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아가게 하시며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입시를 앞둔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내일을 향한 청년들의 발걸음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며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픔 중에 함께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나라를 더욱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가족들의 삶에 동행해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서 20장 20절에서 3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는 우리에게 왜 오는 것일까요? 위기는 욥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위기는 우리의 영적 방심과 실수, 또 허물과 범죄 때문에 오게 됩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아합과의 동맹을 이어가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 예후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알려주죠. 그 일이 있은 후에 남유다에는 정말 엄청난 국가적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요. 그것은 곧 암몬과 모압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결탁해서 남유다를 대대적으로 공격해온 사건입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이 전쟁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일환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미 그에게는 116만이나 되는 엄청난 병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번 붙어볼 만도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여호사밧은 이 전쟁이 자신의 실책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 없이는 결단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했고 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죠.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러기에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그냥 대열을 이루고 나아가서 여호와의 구원을 지켜보아라. 내일 그들을 맞서서 나가서 내가 싸우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여호사밧은 이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승리를 약속받았던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위기를 넘어서 평강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잘 넘기고 평강으로 직진할 수 있는지 그 첩경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위기에서 평강으로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하시엘을 통해 승리의 응답을 받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늘 20절을 보시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켜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갔습니다. 아직 여호사밧의 손에는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만 받았을 뿐 그 무엇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거침없이 순종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유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 자신도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살피고 격려하고 북돋우는 것,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호사밧의 믿음은 구원의 확신과 즉각적 순종과 또 믿음의 격려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폭풍 속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 모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또 좌절하지도 마시고 또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때가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씀에 늘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순종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또한 힘들수록 주변도 함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과 목장 식구들이 하나님을 굳세게 의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더 수월하고 지혜롭게 이 위기의 때를 잘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길 두 번째는 믿음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사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말씀의 내용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내가 싸울 것이니까 너희는 두려움 없이 전쟁터에 나가라. 거기서 대열을 갖추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을 지켜보아라. 내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찬양대를 구성하라거나 특히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워서 나아가게 하라거나 이런 말씀은 일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하면서 결정하기를 찬양대를 선별하고 거룩한 예복을 그들에게 입힌 다음에 그들을 군대 앞에 서서 행진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지휘관이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들을 군인들 앞에 세울까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여호사밧이 이렇게 찬양대를 전면에 배치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곧 믿음의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대군들이 직결한 그 전쟁터 한가운데서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기적이 벌어진 거죠. 갑자기 적 연합군 내부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들 연합군은 암몬과 모압 그리고 세일산 주민인 40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두 패로 갈라집니다. 암몬과 모압이 한 편을 먹고 40사람들과 대적해서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40사람들이 전부 다 패해서 진멸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갑자기 또 모압 군대와 암몬 군대가 서로를 대적하면서 쳐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언제 벌어지기 시작했나요? 바로 찬양대의 찬양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속에서 착고에 채인 채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모든 감옥문들과 사슬들이 다 벗겨졌었던 것처럼 찬양대의 찬양이 시작되었을 그때에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땅에 엎드러진 적군의 시체들이 질비했고 단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완벽하고도 완전한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거두어든 전리품들은 너무나 많아서 이 유다 백성들이 그걸 거두어 드리는 데에만 사흘이 걸립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승리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이 전쟁은 믿음의 찬양으로 시작되어서 감사의 찬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질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환난의 때 또 위기의 때일수록 찬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주를 높이고 입술로 온몸으로 또 모든 삶으로 주님을 찬송할 때 우리는 승리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에서 평강으로 나아가는 길은 감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여호사밧은 지금 개선 장군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의 처소로 바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승리의 기쁨을 가득 안고서 그리고 그 들뜬 감격을 그대로 가지고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이 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한 뒤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나음을 입었지만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한 이는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감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비결이자 또 위기에서 평강으로 나아가는 첩경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때에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여호사밧은 국가적 절체절명의 때에 믿음과 찬양과 감사로서 돌파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드높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는 반드시 먼저 감사하시고 또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우리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상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일 예배와 또 주일에 있을 작년 학습 입교 세례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분들 위해 믿음과 또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예배 위에 하나님 임재해 달라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온 세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위기를 넘어서 평강을 얻게 되기를 우리가 중보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